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볼게요.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고요.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2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기도한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이 되고요, 세속적이 되고요, 육신적이 되고요, 쾌락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이고요, 말하는 것도 세상적이고요, 행동하는 것도 세상적이고요, 그들의 가치관도 세상적이고요, 인생의 목표도 세상적인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변하죠.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을 받으면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전부 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 받았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은 먼저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거룩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변화, 첫 번째 변화는 꿈이 없었던 사람에게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으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내일을 향한 꿈이 있어야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듯 그냥 하루하루를 찍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 재미가 없죠. 김 빠진 맥주처럼, 김 빠진 콜라처럼 정말 맛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꿈이 없는 청년들은, 미래가 없는 청년들은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막 살아갑니다. 쾌락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면 이들에게 거룩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꿈이 있긴 있는데 그들의 꿈은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야망, 이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 공부만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돈만 법니다. 세상적인 꿈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이 아닌, 이기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작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원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점점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이 꿈이 자라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꿈과 열정이 점점 훨훨 타올라서 나중에는 이 거룩한 꿈이 나를 삼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동안은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꿈을 살았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세상의 꿈과 야망은 다 타서 재가 되어 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는 거룩한 꿈만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세상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거룩한 꿈을 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의 꿈, 거룩한 삶의 목표가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의 목표와 거룩한 삶의 꿈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거룩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이 필요한데요,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우리의 다리의 두 다리와 같아요. 사람이 있는 두 다리, 이 두 다리가 튼튼해야 온몸을 지탱해 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다리가 가늘어지고 약해져요. 윗몸은 살이 찌고 배는 나오고 점점 커져가는데 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이거는 노인들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증상 아닙니까? 그러다가 얼마 못 가지 않아 다리가 체중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걷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낙상하는 거예요. 크게 다칩니다. 나중에 낙상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안에 휠체어 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므로 의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다리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방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걸어서 뱃살은 빼야 되는 것이고 다리의 근력은 키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지탱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두 다리에 붙어 있는 근력과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근력이 강하면 인생에 환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 와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여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을 믿어요. 자신의 젊음을 믿어요. 자신의 건강을 믿어요. 부모를 믿고 자식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러한 경력을 믿고 관록을 믿고 경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환란이 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과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을 것들을 믿어야지요. 잘못된 것을 믿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것을 광신적으로 열심히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결국 영혼 육이 다 망가지고 폐가 망신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에 사울 왕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서 사울 왕이 엄청 불안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땐 다 함대 있는데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 충만이 떠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점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점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이러한 죄 아니에요. 점괘를 보는 것.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세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사울의 목은 잘리고 그의 시체는 벌거벗겨져서 성벽 위에 매달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점괘를 보고 사주발자를 절대로 보지 않는데요, 안아야 되는데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20%가 점을 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극히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런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한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니까 작은 일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겁니다. 복채를 드리고 점괘를 보고 이러한 것들은 블랙홀과 같아서 중독이 되고 결국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의 주변에 법사, 도사, 무속인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이슈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영원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큰 문제라고. 이번에 특별 계엄을 계획한 주요 인물도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신앙에 빠지면 사람의 판단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에요. 판단력 떨어지고 분별력 흐려지니까 결국 윤 대통령 어이없는 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하고 아마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내란죄 잡혀 감옥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목사님께 나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점괘를 봅니까? 어떻게 무속을 찾아갑니까? 마귀를 찾아가서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긴 믿는데 세상적인 것을 믿든가 잘못 믿으면 이런 엄청난 인생의 환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든든해져야 됩니다.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게 교회를 몇 년 다녔는 것과 신앙의 성장과는 관계가 없어요. 직분을 받은 것과 믿음의 성장과는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근력이 없어요. 다리에 근력이 붙어야 되는데 다리가 허약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작은 일에 초조해요. 염려와 걱정이 많아요. 미래가 두려워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왜 못 믿을까? 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까? 이것은 교회를 다녔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봉사도 했지만,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개념적인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시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도 두렵지 않아요.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실패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이 없어서 계속 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잠언서 28장 1절을 보시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따라해 보세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야죠.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 다 똑같아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으면 두려움 다 떠나갑니다. 염려 걱정 물러갑니다. 마치 큰 바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기 때문에 두둑한 배짱이 생기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이 깨지고 땅이 흔들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같이 드리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서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기도로 충만해지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거룩한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즘 가스값이 많이 내려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1불 35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저녁이 되면 쭉 내려가요. 1불 15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땅을 놓지 않습니까? 밤에. 아침에 절대 놓지 마세요. 비싸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 넣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냥 쇳덩어리인 거예요. 똥차라도 기름을 넣으면 쌩쌩 잘 달립니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자동차에 빨간 사인 들어와요. 빨리 주유소 가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 놓으셔야 돼요. 성령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low.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스 힘으로 자동차를 달려야 되는데 가스가 떨어지면 자동차를 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힘만 들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만땅으로 넣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령님을 넣으려면 성령님은 오직 하늘 보좌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른 곳을 가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어디서부터? 하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가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만땅이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셀프 서브가 아니라 풀 서브예요. 내가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려야 돼요. 완전히 충만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10분이 되든지 30분이 되든지 1시간이 되든지 2시간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까지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딱 내 나이가 어떤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가 아니고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잡아잡수셔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사오니 어서 오시오 하는 사람들.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일들 합니까? 은혜가 다 소진되고 성령이 소진되고 말씀이 소진되고 다음날 살려면 하루를 살아가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을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소서. 그 힘이 없으면 그 다음 날은 시험 드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지 마시고 과신하지 마세요. 과거에 있었던 경력도 자신하지 마시고 과신하지 마세요. 옛날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언제 시험 들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철새와 같은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세상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딱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온갖 세상 염려, 잡생각이 나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기도한다가 눈을 감아도 5분을 채우지 못해요. 딴 생각, 잡생각, 온갖 생각. 기도를 한다고 해도 세상적인 기도만 하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기도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주의 성령이 없이 난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다 놀고 싶죠.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싶죠. 자고 싶죠. 쉬고 싶죠. 다 육신은 다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기도 행위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두 개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도 좋고 영적인 것도 좋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재미있게 살든가 신나게 살든가 세상적으로 살든가 아니면 세상적인 걸 포기하고 오직 영적인 것을 추구하든가. 기도하는 시간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시간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쪼개 써야 되기 때문에 놀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웃고 떠들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쉬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 앞에 나와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본 환상을 말해 주셨어요. 2년 전에 131 기도 중에 2개의 환상을 저에 대해서 봤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샹들리어를 보았대요. 샹들리어 있죠? 멋있는 아름다운 샹들리어 보았는데 한 부분이 전등이 몇 개란 얘기는 아닌데 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이번엔 전등이 보이는데 불이 환하게 들어왔는데 아직 한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제 해석이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시고 그래야 완성이 돼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고 권능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들은 어려운 시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사역하고 신나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왜 크게 쓰시게 될 텐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은 참으로 힘든 노동의 시간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나갈 때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고집을 꺾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 시간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얻는 것만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인내하는 시간, 깨뜨리는 시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100%. 기도와 기도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보시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쾌락의 영, 정욕의 영, 타락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성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쾌락적으로 살고 욕심적으로 살고,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얼마나 이 강물이 큰지. 세상의 영은 지금도 더러운 강물처럼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큰 홍수가 한번 나보십시오. 다 떠내려갑니다. 사람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동물도 다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교회도 떠내려가고 교인들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은 점점 더 추악해지고 타락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큰 강물이 흘러갈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100%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100% 더러워지고 타락해지고 욕심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결은 너무 강하고 더럽고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용사는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시험 들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고요, 탈선하게 되고요, 술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온갖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까지 타락하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내일 또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그 영이 나를 장악해야 됩니다.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말씀에 맞추면서, 내 인생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위험합니다. 한번 타락하고 탈선하면 그 데미지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탑.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의 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시고 장악하여 주옵소서. 고슴도치도 성령 받으면 더 이상 사람을 찌르지 않는데요. 믿어지십니까? 독사도 성령 받으면 사람을 물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 독사 같은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도 성령 받으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품도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게 돼 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꿈이 내 안에 생겨서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믿음이 생기면서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 세상 것이 아닌, 잘못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잃으면 다 잃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고 변화를 받게 되고 성령의 성품을 담게 되면서 성품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십니까? 지금 현재 기도하십니까?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날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시험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타락할지 모르며, 언제 탈선할지 모르고, 언제 마귀의 공격을 받아 가정이 붕괴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
떠난 상태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세상이 아니고, 세상은 다 십자가 못 받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영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올 때에는 세상으로 가득 찼으나 돌아갈 땐 성령으로 가득 차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 5분 정도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